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인문학 오늘 130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질문한 진상쌤이고요. 그 질문에 매번 재미있고 충격적인 이야기로 저희를 깜짝 놀래키는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그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해를 했는데 그 박해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타협한 부류도 있었지만 사도 요한은 타협 불가, 이 오직 죽음으로만 맞서는 그런 대처를 했는데요. 그 결과는 소멸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화된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 네. 예. 뭐 제가 여기서도 수없이 반복하는 이야기인데, 뭐 역사를 모르면 망한다, 뭐 그런 네.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지나간 역사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뭐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대표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이제 오늘 다룰 네. 아마 앞으로 한 두세 시간 다루면서 좀 이제 우리가 좀 아마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박해받았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왜 그런 박해를 받았냐? 뭐 그냥 하나님 믿지 못하게 했다. 그냥 막연하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동기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즉 이제 그 많은 나라 민족들을 다스리는데 어떤 그 내적인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시도한 방식의 황제의 신상을 각 지역에 만들어 놓고 이제 분양을 해라. 신으로 섬기는 의식을 집행을 해라. 뭐 이제 이런 건데 그게 진짜 신으로 인정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네, 정치적 목적이 있었군요. 신사참배에서 요구하듯이 그렇게 요구한 건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해라. 뭐 이런 거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형식적인 요구니까 그냥 다신교시 되니까 여러 신을 섬긴다고 하는 걸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았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냐. 이게 제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네, 그렇죠.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건 꼭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상에 절하는 사람만 이제 그 증명서를 발표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통행 그러니까 매매를 가능하게 했으니까 이걸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살 수가 없으니까 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은 혼자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다. 우린 여기에 겁으로 맞서자. 그 겁으로 맞선다는 건 그건 뭘 말하는가 하면 죽음이다. 라고 하는 건데, 처음엔 기독교가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또, 그 안 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죽이려고까지 하지도, 하나서에 그거를 죽음으로 맞서겠다 그럴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없었으니까, 이제, 그런데 정말 이제 이거를 거부를 하는 거예요. 거부하다가 보니까 이제 로마 제국에서 이제 그걸 박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뭐 특별히 이렇게 박해할 일이라는 게, 뭐 통행증 발급 안 해주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통행 못 하고 물건 못 사고 그냥 뭐 이제 그 정도로 끝났는데 이걸 이제 로마 제국에서 박해하게끔 충동질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박해 수준이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건 아니었죠. 그냥 그렇게 꼭 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관리자를 둬가지고 이제 통행증만 발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안 할 수 없이 될 거다. 이제 이 정도로 그걸 금방 얘기한 대로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로마 제국에도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이제 죽이는 정책으로 이제 이렇게 돌변하게끔 총동질을 하는 부리가 있었어요. 그 부리가 어떤 부리였죠? 유태인. 네? 유태인이요? 유태인은 같은 동족이잖아요. 그리고 같은 그때쯤 되면은 동족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제 이방인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니까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잘 됐다. 그러고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런 적대감을 가지고 이제 총동질을 했다. 소름 끼치는데요. 네. 총동질을 해가지고 이제 특히 그 원형 경기장 뭐 이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이제 거기 이렇게 이제 검투 또는 이제 굶주린 사자와 대결하게 하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군중들을 이제 총동질을 하고 또 기독교는 이제 고발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닐 때 계속 이제 이 적대행을 했다라고 하는 건 뭐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에 앞장선 사람들 주로 이제 고발하고 또 갖다 죽이게끔 이제 총동질을 하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었어요. 유태인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었고 생각보다 그들의 영향이 그때나 지금이나 컸어요. 그 사람들은 건 뭐 그 배경은 우리가 이제 그 점부터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정책 이후 이제 그걸 이렇게 우리가 봤었는데 그 에스라 느헤미야를 유대교의 아버지 그러는 게 지금 이제 그런 이유 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또 국교회가 되고 난 다음에 반대로 또 기독교가 유대교를 또 그냥 유대인들을 심하게 또 이제 또 옛날에 뭐 하던 뭐 이런 놈들 가지고 또 박해하는 또 그런 참 비극이 발생을 했죠. 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뭘로 시작할까요? 예, 오늘 이야기는 이제 어쨌든 사도 요한이 죽음으로 맞서라라고 얘기하는 책이 하나 있잖아요. 네, 사도 요한하면 요한계시록이요? 요한이 썼다 그래가지고 그냥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하면 보통 그 세상 종말, 심판,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거 오늘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제목이 뭐예요? 강의 제목이 뭐예요? 네, 성서 인문학이죠. 성서 인문학. 네. 성경이 최고 인문학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 들어가는데. 근데 글쎄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그런 인문학과 무슨 관련이 좀 있을까요? 정말 동떨어진 것 같은데요. 네. 다른 것보다도 더. 글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인문학을 다뤄보자. 네. 요한계시록에서 인문학을 찾아보자. 이게 가능할까요? 인문학적 요소는 판타지 같은 그런 느낌밖에는 제 생각이 안 나는데요. 기반 계시록 그러면 일단 계시의 책이다 말이야. 무슨 계시냐면 종말에 대한 계시다. 이제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일단 이제
성경이 최고 인문학 책이다라고 하는 건 뭐 이제 계속 앞에도 봐오고 네. 인문학 책일 뿐만 아니라 그 실천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라고 네. 하는 건데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려면은 먼저 무엇부터 제거를 해야 되나 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이 무슨 책이라고요? 아까 종말과 심판, 네, 계시. 이 큰 방해물이 여기 놓여 있어요. 가장 큰 방해물이요? 그게 뭐죠? 그 방해물이 금방 얘기한 제가 말한 거요? 이게 이제 이 장애물부터 제거를 해야지 네. 되는데 이게 참 성경과 그리고 그 지나간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이제 이 오늘 다뤄야 될 문제가 되겠는데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책이냐. 그런데 이제 금방 얘기하신 대로 다 종말 계시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다 그렇게 알고 있죠. 뭐 성경에서도 이제 뭐 있다. 그 뭐 이제 세상 종말에 온 뭐 시한부 종말론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오고 그럴 때 이제 뭐 좀 다루고 그러면 뭐 무슨 책이 뭐 세상 종말을 얘기하고 있다. 뭐 성경에도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꼭 요한계시록 들어가지고 이렇게 다루어요. 이건 뭐 요한계시록을 이제 전공에다 그걸로 박사학위 받고 또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도 뭐 거의 비슷하게 이제 해석을 해 나가고 그러는데 자 이거는 도대체 요한계시록이 무슨 책이냐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려면은 일단 종말에 대한 계시를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 그러냐라고 하는 걸 한번 좀 물어보면 좋겠는데 어떻게 물어봐야 되나 이거를? 교회에서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가 100% 다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 다른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 뭐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신학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아니라는 천만에라고요? 천만에까지요? 네. 그 안에 그게 무슨 소리냐? 요한계시록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순 종말에 관한 이야기 뭐 꽉 차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굉장히 어려워요. 네, 무슨 얘기를 말하려고 그러는지 일단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꽉 차 있는 거는 맞는데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종말에 관한 책 뭐 이제 뭐 몇 대 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 이렇게 무슨 비밀 코드 풀듯이 이제 풀어내려고들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냥 상식을 가지고 일단 생각해 보면은 돼요. 상식이요? 네. 상식인데 그 기록 당시 상황이에요. 기록 당시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조금 앞에서 얘기한 대로 로마 제국의 박해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막 이제 죽이고 이제 그러는 일들이 실제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처하자고 그랬다고요? 네, 오직 죽음으로 타협. 그냥 정치적인 요구가 돼가지고서 뭐 진짜 신이라고 인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가서 그저 향 피우고 뭐 절하고 그러면 되지 않냐. 뭐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 뭐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떡하냐? 죽음으로 맞서자. 이걸
이제 사도 요한에 지금 독려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교회가 이게 이제 90년대 중반 쯤에 일어나는 어떤 이제 그런 일인데, 그러면 교회가 생기고 나서 이제 한 5, 60년 지난 다음 이야기예요. 한 60여 년. 그러니까 아직 신생교회예요. 아직 신생교회고 숫자가 그렇게 뭐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럼 교회가 이제 당면한 가장 큰 유교, 그 이전 유대교로부터의 박해도 물론 있었어요. 유대교로부터의 박해였기 때문에 뭐 그냥 대처하면 끝나는 얘기지만, 로마 제국의 박해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제국적인 차원에서 박해를 해오는데, 여기 죽음으로 맞서자 그러면 다 죽고 나면은 어떻게 될 거냐 말이야. 아니, 생각을 해봐봐요. 야, 기독교인이 되면은, 교회를 다니면은 저 황제 신상에 절하지 말라고 가르쳐. 기독교인들은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은 그거 절하면은 그 확인서를 받아야지, 어디 이제 신분증 역할에도 통행도 하고 물건도 매매라도 무역을 해도, 그때는 주로 이제 그 무역으로 먹고 사는 비중이 굉장히 컸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아. 또 이제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갖다 뭐 죽이고 이제 그러는 일들이. 그러면은 교회를 나올 사람이 있을까? 당연히 없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없지요. 네. 그럼 누가 나가요? 너무 두려운 상황.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이야. 교회는 다 없어지지. 그렇게 보지를 않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이전 어디로 또 넘어가서 보는가라고 하게 되면, 에스라 느헤미야의 정책이라고 하는 거가 그걸 한번 봤잖아요. 네, 바벨론 포로 이후요. 느헤미야의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이방인과 이제 결혼을 엄금하는 거예요. 거의 뭐 국제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방인과의 결혼이라고 하는 거가 상거래를 할 때 이제 뭐를 주고받는 거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요? 보증, 이제 신용장. 네, 맞습니다. 꼭 뭐 상거래를 하는데 담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처럼 뭐 국가에서 법으로다가 뭐 어떻게 무슨 해주는 무슨 담보 제공 어쩌고 저쩌고, 그때 그런 법이라는 게 아직 없을 때니까 그걸 어떻게 믿고 상거래를 해요? 어느 날 배신하면 끝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 하나씩 이제 담보로 잡아놓는 게 그 결혼이거든요. 그게 왜 국제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 상황이 아니라, 근데 그건 느헤미야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데는 다른 거 좀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그건 농사 가지고는 작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럼 굶어 죽으라는 얘기지.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얘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었고, 그냥 침묵의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 위에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돼. 이렇게 이런 얘기는 없다는 게 딱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다, 그 이제 느헤미야는 그 당시 이제 그 페르시아의 총독 자격으로 왔거든요. 이제 포고령으로 선포를 해버리는. 네, 지키지 않을 수.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걸 안 지키면 이제 제국의 법으로 다스리겠다. 이제 이래놓으니까 안 할 수 없는 거야. 강제 이혼을 시키는. 그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인권 유린 낙대면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그런데 결국에 가서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나 하면 오히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데가 10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지중해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교육 도시가 돼서 유학을 오게 되고, 유대인들의 각지에서
최고의 이제 영향력들을 행사를 했다. 상권을 지배를 하고 뭐 이래 가지고 그 어떻게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풀어내는 거가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핵심이에요. 사실 이 시기를 해석을 어떻게. 근데 여기다 초점을 안 맞추고 별로 얘기들도 안 해. 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아, 여기도요. 여기도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아니, 야, 황제 신상께 절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고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돼? 누가 교회를 댕겨? 이제 있던 사람들도 오히려 다 떨어져 나갈 판인데 그러면 당연히 없어지고 말지. 근데 죽음으로 맞서자라는 것까지만 얘기를 해도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왜 침묵하고 있죠? 알려주면 더 저희가 잘 따라서 실천할 텐데요. 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그 책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끌어 가시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이제 알아야지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는 딱 어떤 필요한 요점만 딱 이렇게 지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가 스스로 찾아내봐, 해결해봐 이렇게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그거는 김상 쌤이 뭐예요? 쌤이 선생님이란 뜻이죠. 그럼 선생님은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요? 그냥 야, 넌 생각해보지 마라. 내가 그냥 다 가르쳐 줄 테니까 내가 네. 가르쳐 준 대로만 해 이렇게 하라고 그러네. 뭐 가서 선생님들 이제 네. 뭐 교대 다니면은 거기서 이제 어쨌든 그 뭐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를 배울 텐데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러네. 아니죠. 잠재력을 꺼내줄 수 있는. 네,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가 답을 찾아가게 하는 게 그런 방식. 진정한 교육이에요. 네. 그래야지 거기서 창의력이 나오고 뭐 그러는 거지. 그렇죠. 야, 넌 가르쳐 준 대로만 잘 받아들이고 외워. 그러면은 그건 진정한 교육이 아닌 거고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 시킨 대로만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방향만 딱 계시를 해주시는.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걸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지금 그걸 또 풀어보는 거야. 그럼 그 이후에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거를 풀어보는 건데 그 답이 들어있는 거가 요한계시록이고 그 뒤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들어있지는 않지만은 그 이후에 일어난 역사 그건 이제 교회사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강제 이혼시켰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는 거는 그 이후의 역사에 들어있는 거고 네. 똑같은 얘기가 성경에 들어있지는 않고 그러니까 네. 그 이후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봐야지 답이 나오는 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나 이걸 봐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교회가 일단 풍전등화예요. 그럼 이 책에다가 뭘 적어야 될까요? 야, 앞으로 말이야 세상 종말이 있을 건데 그 종말이 언제쯤일까? 이걸 얘기하려고 그럴까? 그럴 여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풍전등화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서 지금 뭐 세상 종말, 세상 종말이 언제 와? 그걸 다루어야 될까? 교회에 대한 걸 다뤄야겠는데요. 당장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네. 그런 생각을 해봐봐. 이제 다시 얘기를 해봐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말이 돼요, 안 돼요? 듣고 보니 안 되네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는 계속 이걸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된다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우리가 시한도 종말론이라고 있다고 문제가 돼요. 몇 월 몇천 날 뭐 세 달 종말이 온다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준비하자 뭐 이래가지고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코미디가 많은데요. 코미디요? 이걸 코미디라고 그래야지 되나. 미국에서 한때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나팔이 동인한 적이 있었어요. 나팔이요? 나팔들을 사가지고서 그냥 나팔이 아주 완전 동인하다 살 수가 없을 정도로다가 이렇게 품귀 현상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왜 그랬어요? 나팔을 왜
그렇게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나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오신다. 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며칠 날 오셔. 그걸 어떻게 알아? 계시를 받았어. 그리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쭉 풀어보니까 맨날 푼대. 난 뭘 푸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 푼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난 좀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몇월 며칠 날 오셔. 하늘에서 이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릴 건데, 그러면은 우리도 화답하자. 뭘로? 나팔 소리를. 나팔로. 그래가지고 나팔을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나팔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우리나라도 전에 1998년, 92년인가? 92년 뭐 시한부 종말론 그래가지고 아주 그 대단히 큰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났던 그런 적이 있어요.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막 그냥 뭐 학교 직장 뭐 다 퇴직하고 뭐 이러는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또 그때도 그냥 TV에서도 그렇고 아주 그냥 이 시한부 종말론 단어라고 뭐 그때 요한계시록에서 뭐 계시를 한다 어쩌 이게 뭐 그리고 우리나라도 홍역을 한번 치른 적이 있는데 그때는 흰 옷이 다 팔렸다고 하더라고. 근데 기독교 역사에 보게 되면 이랬던 적이 수없이 많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걸 코미디라고 그러기에는 좀 너무 좀 코미디 수준이었으면 좋은데 이게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뭐 그러는 경우들이 허다했어요. 가만히 이렇게 지금 여기 요것만 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벌써 답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가 교회가 지금 완전 풍전등화의 상태일 때 쓰여졌는데, 그때 그거 뭐야? 세상에 종말을 말하려고 그럴 건가? 그런 목적이 도대체 뭐야? 이거 한번 생각해봐. 신생교회. 지금 뭐가 문제예요?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 종말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전혀 관계가 없나요? 아니 생각을 해봐. 그 상황에서 세상 종말을 말해야 되겠어요. 지금요. 교회가 종말을 맞았는데 왜 종말을 지금 맞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거를 주제 자체가 목적 자체가 기록 목적이죠. 그 당시 기록 당시의 배경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또 무슨 의문이 들어요? 근데 왜 그렇게 어떤 무시무시한 방식, 심판하고 막 이런 내용으로 정말 얘기로 다 꽉 차 있느냐? 기자, 기록 목적도 중요하고 기록 목적을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읽으려면 일단 이건 누가 썼지? 언제? 이걸 왜? 목적 왜 썼지? 이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어떤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에 어떤 누구 책을 읽으려고 한다면 이 저자가 누구야? 저자가 누구야를 일단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책을 사서 살린다 뭐 읽으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은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라고 하는 건 어디에 나와 있을까? 머릿말에 나와 있지 않을까? 머릿말 그때 목차를 보면은 목차를 보면은 벌써 대충 알아요. 파악이 돼요. 소재 목차를 쭈루루루 나오니까 그렇죠. 이런 거.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그래도 흥미가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들어가면 소문으로 들어가요. 소문 머릿말이라는 거 하는 건 다 책마다 써놔요. 나는 이 책에서 이 책을 왜 쓰게 됐고 뭘 말하려고 그러고 그건 거의 다 기록을 해놓는다고. 머릿말 없이 쓰는 책들 머릿말과 이제 마무리 말들이 거의 다 나오거든요. 이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요한계시록에서는 소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건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런 목적도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기록 방식.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 방식. 근데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기록을 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한 거라고요. 특별한 경우에. 여기는 지금 기록 방식이라고 하는 걸 물어봐야지 되는. 네, 워낙 기록 방식 독특하잖아요. 독특하니까 그 기록 방식이 문학의 이제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수필 무슨 뭐 우리도 이제 뭐 여행기 뭐 기타 등등 이제 뭐가 있잖아요. 그림도 다 똑같은 그림이 아니잖아요. 인물화도 있고 풍경화도 있고 뭐 추상화도 있고 뭐 마찬가지로 기록 방식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기록 방식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앞에서 우리가 한번 다뤄봤어요. 묵시문학. 무슨 방식이라고요? 묵시문학. 묵시라는 말이 이제 계시하고 좀 비슷한. 묵시라는 얘기가 묵이라는 얘기가 감춰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뜻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형식은 우리가 구약 그 신구약 중각의 부분에서도 이제 한번 그때 다루었었던 그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묵시문학은 언제 이런 형태가 사용되어지느냐라고 한다면은 아무 때나 이 방식을 쓰지를 않아요. 특별한 경우. 아무 때나 이런 방식을 쓰지를 않고 언제 쓰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박해 시대 이런 거를 써요. 우리가 이제 로마 제국 시대 그 박해 받을 때 보게 되면은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를 말할 수가 없어요. 말만 하면은 뭐 이제 붙들려가도 이제 죽임을 당해야 될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사람들이 아주 그냥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또 이제 혈안이 되게끔 색출하려고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기독교인이라는 거를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부추긴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저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신고를 하게끔 또 해놨어요. 네, 신고를 하면 그 사람한테 그냥 신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포상을 줘요. 네, 포상금까지. 전에 우리가 뭐 간첩 신고하면 뭐 5천만 원. 요즘은 3천만 그런 거 알아요? 지금 없던데요. 그런 얘기는 없지만은 지난 막 가다 보면 표지판 붙여놨어요. 간첩 신고하면 무슨 뭐 3천만 원, 그래요? 뭐 5천만 원, 뭐 그런 얘기 옛날에 있었어요. 이게 다 70년대까지만 오더라도 우리 어렸을 때는 뭐 그런 아주 뭐 학교에서도 그냥 늘 선생님들이 뭐 간첩 신고 하라고 하는 얘기를 뭐 우리는 종례 시간에랑 많이 들었어요. 네. 반공 교육을 뭐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뭐 그냥 무찌르다 공산당 뭐 이래가지고 그런 이제 똑같아요. 그 고발을 해서 밝혀지게 되면 그 사람 포상금을 얼마를 줘는 그 사람의 재산의 절반을 줬어요. 절반은 국고로 들어가고. 재산. 그러니까 뭐 그냥 열심히 아주 찾았겠네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럼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뭐 좀 뭐 연락을 주고받고 뭘 사용해야 되나? 글쎄 비밀로 해야 되나? 뭐 물고기 그림 있잖아요. 네, 영화에서 봤습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어디 가든 누굴 만나러 갔어요. 근데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뭐 말로 막 해가지고는 모르니까 서로 이제 암호를 주고받는 거예요. 암호였죠. 그게 뭔가 하면 막대기나 지팡이 같은 것도 발로다가 뭐 이렇게 그냥 발장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게 그건 뭐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물고기 이렇게 물고기 간단히 이렇게 그걸 신호를 주고받았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거는 그냥 신호 주고받는 거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대놓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놓고 하게 되면은 그건 당장 들통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암호 주고 받듯이 책도 이제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은 암호를 이제 뭐 발로다가 막 대고다가 뭐 이렇게 물고기 뭐라 그냥 이러고 있으면 뭔지는 몰라요. 저 사람 그냥 그냥 발장난 하나 보다 뭐 그냥 그러고 끝나는 얘기지. 그건 모르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끼리는 알아요. 이제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그러구나. 그럼 자기도 또 이제 똑같이 그러고 있으면은 서로 가서 이제 뭐 만나서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이렇게 썼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말을 또 가르치기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이 박해의 시대 때 말이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가르치나 하면 일종의 암호와 같은 방식으로 말을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방식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묵시 문화. 그래서 그냥 비밀 언어를 쓰는 거예요. 비밀 언어를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네. 당사자만 알게 하는 방식을 이제 이렇게 쓰는 건데, 거기에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방식이 뭔가라고 하면 묵시라는 말과 이제 비슷하게 뭐라 쓰나 하면 계시와 심판을 다루는 거예요. 이야기를 계시와 심판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래서 계시는 또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항상 하나님께서 계시,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시하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계시를 하셔서 뭐를 심판하시고 이제 이렇게 끌고 나가니까는 무슨 세상 심판에 관한 이야기네, 뭐 종말에 관한 이야기네, 뭐 심판에 관한 이 사람도 그렇게 알게끔 이제 이렇게 속이는. 저희도 속았네요, 근데. 못 알아듣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하는 방식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안에 조금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야기라고 하는 거에 보게 되면 등장인물과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소재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여기 이제 뭐가 등장을 하냐면 마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용이 등장을 하는 거야. 무슨 뱀, 무슨 음녀, 뭐 이러고 나가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뭐가 나오나 또 바벨론이라는 뭐 바벨론이 망하게 됐단 말이야. 음녀를 뭐 용을 갖다 어디다 가둔단 말이야. 뭐 천사가 등장을 하고 이래 놓으니까 도대체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도요, 교회 댕기고 오는 사람도 그냥 갖다 읽으면은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려면 특별한 그런 공부를 하고 교육을 좀 받지 않으면 내가 혼자 그냥 이걸 해결해 보겠다라고 해가지고서는 어려운 얘기. 그 당시 상황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지 이렇게 되는 어떤 이런 거거든. 이래 놓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까? 기독교인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정말 알았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가르쳤다고.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야, 여기다 얘기하는 거는 이러한 거야.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뭘 심판하겠다는 이야기일까? 이제 한번 심판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뭘 심판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흐름으로 봐서는 그 박해하는 그 로마 박해자를 박해자, 이 박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게 다 그게 뭔가 하면 마귀, 용, 뱀, 음녀 뭐 이런 짓들을 하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 박해자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로마 제국이고 그 다음에 또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황제를 지금 지칭하는 어떤 이런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계시라고 하는 거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한 계시는 뭔가 하면 근데 이 로마 제국의 이게 박해 세력이라고 하는 건 얼마 못 가. 임박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이제 몇 대 반만 지나가게 되면은 그것도 뭐 몇 년 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게 그러니까 뭐 몇 대 반, 몇 대 때가 뭔 때야 이게 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박해하는 세력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 심판하신다. 심판하시는데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박했다는 얘기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네, 요한계시록이 그런 책이었군요. 전혀, 이게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세상에 대한 심판과 종말이 아니라 네.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박해의 뭐요? 종말을 그래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예요. 네. 저희가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군요. 아니 이건 당연한 상식이에요. 또 물을 것도 없는 얘기예요. 또 물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런 책이야. 근데 그게 언제쯤 그렇게 얘기를 했나 하면은 사도 바울이 살아있던 90년대 중반 또는 후반쯤이야. 1세기 말. 네. 1세기 말 그때쯤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나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교회를 박해하던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그걸 마귀라고 그랬고 용이라고 그랬고 뱀이라고 그랬고 음녀라고 그랬고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다고요? 그다음은요? 우리는 지금 언제 그걸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대략 얼마쯤 지났어요? 한 2000여 년 지난 거예요. 네, 2000년. 그럼 그 다음에 뭘 물어봐야 돼요? 뭘 물어봐야 돼?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물어봐야 될 게.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그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던 당시에는 그 다음을 물어볼 수가 없어요. 결과를 알 수가 없으니까 지나봐야 하는 거지. 예? 지나봐야 하는 거니까 그때는 몰라요. 지나봐야 알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그래 박해는 세력을 어떻게 심판했냐 말이야.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결과를 알 수 있죠. 우리는 알 수가 있지. 그로부터 2000년이나 지났는데 네. 당연히 2000년 동안 요때 그냥 교회가 지금 로마 제국에 박해받고 로마 제국이라는 거 이제 있지도 않아요 지금. 그러네요.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는 뭐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의 황제는 없어요.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알아요. 뭐를 아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독려를 했는데 그거 거기서 얘기하는 계시는 무슨 계시를 말하는가 하면 우리를 박해하는 이런 세력들이 지금 로마 제국의 그 황제들이 이루고 있는데 그거 얼마 못 가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두지 않 여길 얘기한 거예요. 그 계시를 말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 안 됐어?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으로 읽어 내려가려면은요. 그런가요? 네. 어때? 한번 그냥 이제 지금 들은 것만 가지고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어떤 책이라는 거를 또 특별히 독특한 당연하죠. 책을 읽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야 이거 언제 누가 왜 이렇게 썼지? 뭘 말하려고 그러는 책이지? 언제 이거 왜 무슨 상황이? 그걸 묻고 들어가야 되지. 그것도 없이 그냥 여기 읽어보니까 뭐 세상 심판이라고 그러니까 이러고 들어가게 되면은 묻지마 관광도 아니고 묻지마 읽기야 뭐야 이게 뭐. 근데 목사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안 물은 게 아니라
묻긴 물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성경이라는 책을 너무나도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또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걸로 그 프레임으로 보니까 그렇게 답을 얻지 않았을까. 글쎄 뭐 무슨 프레임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정신 나간 프레임이고 상황과 이게 전혀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종말을 요한계시록에다 말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다 계시를 해놨어. 아니 그걸 왜 그때 계시를 해놔? 지금 뭘 하러 지금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맨날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날짜만 계산하고 앉았어요. 지금도 날짜 계산해요. 야 이게 언제지? 뭐 몇 년 몇 월 며칠이야? 뭐 또 계시를 받아. 그럼 맨날 요한계시록 해결할 때는 이게 뭐 이거나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 그 맨날 또 하늘만 쳐다봐. 또 그 구름이 야 저게 약간 이상해. 저 구름이 좀 이상해. 야 사진은 딱 찍었어. 딱 찍어놓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여기 예수님의 얼굴이 들어 있어. 야 요거 봐봐 이거 예수님 얼굴 같잖아. 이거. 뭐 사람이 그냥 얼굴 빛을 뭐지 예수님의 얼굴인 줄은 어떻게 알아?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뭐 예수님의 얼굴이지. 야 구름에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 모양이 나타났어. 이제 얼마 남았. 자 또 이렇게 얘기들을 그 구름 뭐 아주 그 교회당마다 뭐 여기저기 다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집에도 걸려 있고 뭐 어디 뭐 기독교인들 아주 그 그림에 그 있죠 그런 그림이. 그거 상품으로 막 액자로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 오실 날 얼마나 맨날 하늘 구름만 쳐다보고 날짜나 계산하고 이게 지나게 나팔이 동인하고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이제 이게 예수님 오실 날 이제 얼마 남았어. 그러니까 뭐 학교 갈 것도 없고 뭐 직장 다닐 것도 없고 그냥 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말이야. 이제 얼마 남았으니까 빨리 사람들한테 이거 알려가지고 다 하나 구원받게 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날짜까지는 아니어도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런 말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 곧 이건 정설로다가 종말론에 정설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다 지금 뭔가 하면은 정신이 나간 소리 들으려고 앉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교회는 좀 뭐 하는데 저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뭔 도대체 말이 안 돼. 상식이 안 통하는데요. 이제 여기는 완전 지성이라고 하는 건 포기 안 되고 그건 뭐 그런 거 따지지 않은 사람들 그점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걸 뭐라고 그러나 하게 되면 광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광신자 집단처럼 이렇게 받기 일수고 이게 지금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비극이에요.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안타까운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온 과거 역사에서 좀.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지금 지나간 결론 뭐 앞에도 얘기를 했나면 결론은 어떻게 됐나 하게 되면은 기적이 일어났어. 기적이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나 하게 되면은 기독교인들이 다 없어질 줄로 알았는데 야 기독교 역사에서 이때만큼 전도가 잘 된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하지 않으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봐요. 전도 교회 댕기면은 전도하라 소리 많이 듣죠. 전도 엄청난 인정을 받는 곳. 그 얼마나 전도하셨어? 저요? 몇 명이나 전도해서 어디 한번 꼽아봐봐. 교회 댕기는 건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전도가 꽤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몇 명이나 했냐고? 저는 한 명인가 2명? 교회 댕기신 지 한 1, 2년밖에 안 됐나 보네. 네, 다음 이야기 하시죠. 네. 그럼 뭐 1년에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 뭐 평생 뭐 몇 명이나 평생 전도는 고사하고 다니다가 자기도 지푸려 빠져가지고 그만두기 일수인데 뭐 전도는 뭐 이렇게 돼버리게 일수예요. 그런데 전도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이라는 게 알려지기만 해도 잡아다 죽이는데 어디 나가도 전도를 해. 기독교인이라는 걸 말도 못하는 시대에 진짜 아니 기독교 역사상 제일 놀라운 전도의 성과를 거뒀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전혀 안 되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어디쯤 가다가는 아예 로마 제국에서 법을 정해가지고 다 교회 나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네. 참 뭘 어떻게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얘기가 되는 거야. 뭘 어떻게 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그냥 다 무슨 특별하게 뭐 초자연적으로다가 뭐 어떻게 해주셔가지고 그랬을까? 천만에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뭐가 일어났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역사적인 기적이 일어나. 역사적인 기적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 박해하던 로마 제국이요.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 말한 대로 됐어 안 됐어요? 됐죠. 그래서 심판에서 그냥 다 죽여버렸냐? 로마 제국 사람들 그냥 로마 라틴 이탈리아 민족들 그다음에 라틴 민족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께 다 갖다 불구덩이 집어넣어 다 죽여버렸나? 아닌데요. 하나님의 사람 갖다 이렇게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게 되면 또 이렇게 얘기들을 해. 요한계시록 기초로가 야 요한계시록에 봐라. 거기 말해 천사를 통해서 무슨 불대접을 가져와 가지고 그냥 다 태워 죽이는 얘기가 나와. 그런 게 있어요. 불대접을 가지고 와도 그냥 다 태워 죽이는 얘기가 나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이야 이 세상에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다 태워서 불바다 만들어 놓을 거야. 그런 얘기 들어봐요, 안 들어봐요? 네, 많이 들어봤어요. 종말 때 그렇게 할 거라고. 네, 불심판. 그러면 이게 하나님 무서워서 뭐 도대체가 뭐 하나님 안 믿으면 그렇게 나가다 불태워 죽이겠단 말이야. 지옥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또 뭐 유황 뿌린 뭐 넘쳐나서 뭐가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떠들어대고 이러다가 보니까 지난 시간에 봤던 것 같은데 로마 제국이 이제 네로 때 로마에 큰 화재가 났는데 그건 뭐 네로가 불질렀다라고 하는 거가 뭐 거의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빠져나갈 군용이 없으니까 뭐라 그랬더니 야 그럼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야. 기독교인들이 맨날 입만 열었다 하면은 아직 그때는 제국 차원에 이제 그 박해가 시작되기 이전이니까 그때는요. 저 교인들이 불지른 거야. 그다음에 맨날 불심판한다고 그랬잖아. 이래 가지고 이제 그냥 박해 대상이 돼버리고 말았던 그런 무수강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 그냥 황제 그 로마 제국을 이끌다 라틴 민족 라틴인들은 나갔다 그럼 다 그냥 불태워버렸는가? 천만에 그 사람들이 자기 발로 걸어와 가지고서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교인이 됐지. 진정한 승리네요. 그 불로 태워버린다는 얘기는 그거는 묵시적인 표현이에요. 그걸 사실적인 표현으로 들어가지고서 그냥 그걸 불태워준다 이러면 이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 지금 진짜 이게 교회당 안에서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되면 성경 해석에 지성이라는 건 찾아볼 길이 없고 맹목만 있어 그냥. 네, 몇 번은 그냥 묻지 마. 묻지 마. 그냥 아멘만 해. 이게 도대체 그런 얘기만 뭐라고 질문하면은 묻지 마라 그냥 믿어.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봤죠. 인본주의에 빠지지 말고 믿어. 인본주의 어떻게 가면서 말이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신앙의 무슨 큰 적이고 마귀의 도구인 거 뭐냐 오른 이렇게들 말을 해버리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지성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당은요. 그러니까 지성이들은 다 빠져나가 이게. 그럼 이제 그냥 어떻게 하자는 얘기, 광신자만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 지금 이게 실제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라고요. 우리가 기적 그렇게 되면 초자연적인 기적만 기적이라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앞에서 계속 반복했지만 뭐라고요? 역사적인 기적인데 기적. 성경에는 크게 두 역사적인 기적의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첫 번째 구약 성경에 이제 후반부에 들어 있는 두 역사적인 기적은 앞에서 이렇게 봤던 것처럼 유대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전쟁 포로살이 나오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귀환했다는 거. 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때 그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전복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실제 형식은 페르시아라 파사라는 나라에 멸망을 했는데 그 동인을 이제 그 제공을 하는 거가 그 독특한 역사 해석인데 예레미야의 해석이고 그런 건데 그래 귀환하는 기죠. 귀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이제 등장을 해서 문화적인 박해 침투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침투만 하다 끝나는 게 문화적 침투는 먹혀 들어가더라는 게 이제 군사력을 동원을 해요. 네. 군사력을 동원을 하게 되는데 이제 헬라 제국 이제 지금 이제 시리아 안디옥의 수도이고 뭐 이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사라는 사람이 이제 군사력을 동원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아주 유대인들 아주 없애버리려고 이제 이렇게 시도를 해요. 헬라족이 여기 군사적으로 맞섰어요. 그때 이제 묵시문학의 처음으로다가 이제 등장을 한 거고 네. 지금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다니엘서에도 묵시적인 요소가 좀 들어있어요. 네. 거기에도요. 이제 그런 배경에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 거예요. 속에서. 이 배경을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 구약의 다니엘서도 세상 종말에 네, 관한 맞습니다. 그런 뭐 얘기. 계시가 들어 이게 그러니까 정신 나간 소리라고 한다는 거야. 진짜 정신 나간 그게야말로 반지성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반지성적인 그러니까 교회당에는 이게 뭐 그냥 맹목적인 사람만 남아 있게끔 만들어 놓는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군사적으로다가 대항할 수 있도록 독려한 게 그 당시에 등장하는 여러 그 묵시문학들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 헬라 제국을 처음에 게릴라전으로 맞서고 끝까지 아주 그냥 죽을 때까지 여기든 목숨 걸고 싸우라고 꼭 이제 독려를 하는 네. 거예요. 군사적으로 승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독립을 쟁취를 했는데 그 독립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신앙의 자유, 간섭을 안 받는 문화적인 간섭, 이제 이런 것들을 안 받게 되는 독립을 이제 얻어냈다라고 하는 그 기적. 이게 바빌론에서 돌아와 가지고서 헬라 문화에 맞서서 이겨내고 또 이 사람들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냥 그 지중해 그쪽 지역에 흩어져서 상권들을 다 지배해서 실권자들이 돼버리고 예루살렘이 이제 최고의 교육 도시 중에 하나가 되고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뭔가 뭐 로마 제국 시대에 박해라고 하는 거를 여기는 군사적인 승리를 한 거는 아니에요. 네. 군사적인 승리를 한 게 아니라 무슨 승리를 했다고요? 순교적인 승리. 군사적으로 군사력으로 맞서 가지고서는 겨우 그냥 승리를 했다라고 게릴라전의 승리예요. 전면전의 승리가 아니고 네. 전면전 승리라면 유대인들 가서 이제 헬라 제국을 지배를 했겠지. 그거는 아니고 그냥 간섭에서 이제 벗어났다. 자유로워졌다. 신앙의 자유를 획득했다. 이 정도를 말하는 성과를 거두는 거고. 근데 순교적인 승리에서는 다 죽어 없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된가 하면 반대로 로마 제국을 굴복시켜 가지고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기독교 국가라는 얘기는 국가의 법으로 이제 다 교회에 나가게 만들어 놓는 거고 법으로 이제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뭐 호조 주민등록에 딱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목사님 그 몇 년 만에 이런 결과를 얻게 됐나요? 저는 궁금합니다. 한 200여 년쯤 지난 다음이지요. 200년 조금 더 지나가지고 313년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1세기 말에 이런 대조적인 박해가 시작이 돼가지고서 한 200여 년 남짓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 와중에 기독교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이 최소 10%로 봐요. 그건 뭐 정확한 통계가 낸다는 건 지금 거기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최소 10%, 15%, 18%까지 이렇게 봐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로마 제국 전체 인구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놀랍네요. 그 박해 속에서. 그게 어떻게 하니? 기독교회라는 거를 그 지하에서 다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랬던 거 지하 동굴의 흔적들 지금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지금 저 터키 동부 쪽에도 가면은 그렇고 또 로마에 가면은 지금도 그 뭐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 그 기독교인들의 흔적을 지금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이제 여기가 주제가 되는 건데 이 순교적인 승리는 힌트로 얘기를 한다면은 다시요. 요한계시록에 왜 인문학과 뭔 상관이에요? 아직 상관관계를 못 찾겠는데요, 저는. 역사적인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승리가 아닌 이건 뭐의 승리의 대표적인 건가 하면 성경 인문학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실천도 들어있거든요. 네, 실천. 인문학의 승리. 인문학 실천의 승리. 인문학에서 지향하는 가치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를 진하게 실천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이야말로 그 어느 책보다도 인문학의 책이에요. 네, 이것도 놀라운 덮어놓고 그냥 죽음으로 맞서라. 뭐 죽음으로 맞서는 게 그냥 내 모가지 잘라 그러고 모가지 내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이제 그랬던 건데 이게 다시요 우리가 이 선입견들 이제 기존의 통념들이 잘 돼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선입견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쪽 똑바로 아닌 거를 갖다가 그냥 좋게 갖다가 얼버무려 놔도 안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사실과 진실에 기반을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네. 아무리 뭐 우리가 신앙이란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다 호도하면 안 되는 거니까 연못구어식으로 다 억지로 갖다가 그거다 붙여가지고서 그냥 억지 논리를 만들어내면은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건데 사실에 기반을 해가지고 뭐가 진실이냐? 이건 중요한 거거든요.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인류 역사가 탄생시킨 가장 위대한 인문학 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참 놀라운 해석인데 목사님.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겠네요. 그래야지 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시게 되는 거고 그 뭐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 불 다 태워 주실 거야.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말이야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래서 그래서 구름 타고 이건 뭐 무슨 옛날에 무슨 애들 만화영화 보니까 홍길동전이거든. 시원하게 구름이 턱을 태우고 도망가더라고. 나 그거 보고 진짜인 줄 알고 맨날 연습해봤어. 그거 보고 와가지고 구름을 향해서 뭐 시원한 아무래도 구름이 안 오더라고. 산에 올라가서 하면 올래나? 안 해요. 진짜 그런 적이 있어서 그게 쏘가가지고. 네, 구름 얘기는 그만하시죠. 뭐 이게 맨날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실 거야 말이야. 구름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 이게 지금 옛날도 아니고 요즘 그러고 있는 시기라는 게 이게 지금 말 거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건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좀
좀 딱한 얘기예요. 네, 오늘 요한계시록이 최고의 인문학과 실천이었다는 거에 또 충격을 받네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서 그런 결과가 왔는가라고 하는 건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네. 한번 또 다뤄보도록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